제목은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제 성도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성도들이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는가, 그 징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교회에 대한 사랑이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우리의 그런 사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그래서 신앙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은 그렇게 어중간한,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로 인해 어떤 안 좋은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태도들, 신앙의 자세, 모습들이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면 먼저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약 이것을 쭉 그 하나하나 내용별로 정리를 해봤더니 17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 하나씩 짚어보되 중요한 것만 좀 우리가 깊이 좀 보면서 보면은 먼저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된다는 거죠.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단어가, 아가페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세상 어떻게 돼간다고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내를 위해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신앙인으로서 의무라고 할 겁니다. 자기 십자가니까. 근데 내 십자가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십자가예요. 주를 위한 십자가. 그런 십자가가 지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한 것만큼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결과로 복음 받을지라도. 그래서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지죠. 그래서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2021년 12월 달 그 신문 보게 되면, 그 국민일보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2035년 되면 세 집 중에 한 집이 나홀로 외롭게 산다 해서 이제 점점 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35년 되면은 이제 세 집 중에 한 집,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그 정도가 이제 혼자 살 것이다. 가족 없이. 점점 더 이제 가족이 깨지게 되고, 요즘에는 같은 가족도 안 살려고, 같이 안 살려고 그래요. 안 삽니다. 그게 어디서 출발된 거냐? 이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가족에게도 타치받지 않고 싶고 누구에게도 그렇게 되는. 그런데 2021년 6월 23일자 국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미 2035년도에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약 13년 먼저 2021년에 나홀로 가구 비중이 30%를 돌파해서 합니다. 우리나라가 30%. 이미 14년 정도 빨라져 버린 거예요. 일찍보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떤 모습이 많이 보이고, 또 이제는 옛날같이 우리 같은 시대만 해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좀 그렇게 하면 내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쁘게 보면 눈치로 보는 것이고 좋게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더 예의를 지킨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안 그렇습니다. 2018년 6월 23일자 국민일보에 어떤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시선의 구속을 벗고 여자답게가 아니고 나답게.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들이 어떤 멋을 낸다든지 뭘 활동을 할 때 옛날 같으면 예의 범절 때문에 쉽게 말하면 조금 옛날 남존 여비가 많아서 이제 또 그런 말도 했겠습니다만 여자가 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안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는 나답게 내가 왜 남의 눈치를 보느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부모가 하지 말아도 하지 말고 아니 내가 왜 사치받느냐.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지금은 더 높아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도 배려하지 않고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됐지. 왜 네가 뭐라고 해? 이렇게 되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 그러죠. 아주 팽배하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돈을 사랑한다. 대금 사상이 아주 심화되고, 자긍하며 교만하다. 이 말은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없어요. 바울도 자기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 했고, 베드로조차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는데, 교회 안에 죄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고 자긍하죠. 내가 죄인인데 목소리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죄인이 없어. 자긍하며 교만합니다. 그게 아주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많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회방한다. 시기 질투심이 많아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뭘 좀 해서 좀 더 복을 받고 더 좋은 거 말씀이 좋은데 속된 말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막 서로 그런 시기 질투가 많아지고 부모를 거역한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이런 질서들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1999년 12월 1일자 그 조선일보에는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21세기엔 생명윤리, 가족관계에 대변혁 온다.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이제는 이때부터 예언이 된 거죠.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한 거죠. 이기적인 것이 많아서 홀로 되어져. 가족이 이제 완전히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 따로 속된 말로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은 대가족 시대 아니었습니까? 대가족 한 밥상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계신다. 할아버지가 딱 앉아 계시고 그런 밥을 먹어도 어른이 먼저 드시면 수저로 드는 것이고 우리 같은 나이 정도 되면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안 그럽니다. 그런 것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젊은 세대는. 어른에 대해서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른들 앞에서도 젊은 애들이 어른한테 자기하고 생각하며 따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래 보십시오. 잘못을 떠나서 혼납니다, 부모한테. 어디 버리장머리 없이 어른들한테 눈 부릅적으로 이렇게 덤벼드냐. 사정 없죠. 요즘에는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똑똑하다 그래요, 너. 그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사람이란 게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이고 위아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우리가 절제도 있어야 되고 조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막 무너집니다. 질서가. 교회도 그렇고 일반 사회도 그렇고 그게 무너지죠. 그렇게 됩니다. 또 감사치 않는다. 만족감이 없거든요. 이제 욕심이 많아져.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이렇게 되면. 작은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적은 것에 있는 것에 만족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영원토록 만족은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도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다. 점점 더 세속하게 되어지고. 믿는 사람이라면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살아야죠. 달라야죠. 교회가 세상 집단하고 회사하고는 달라야죠. 이런 것도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집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똑같이 우리 신앙이 이 땅에서의 어떤 길흉화복, 이 땅에서 복만을 바란다면 교회하고 세상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죠. 그 사람들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우리보다 더하죠. 뭐 구별되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고 대신에 이 땅에 가서 희생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그것만 아니면은 언제든지 그 일을 그거 우리 없이 그냥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돈 많이 벌 건데 저 사람은 주일하고 안 나가보고 뭐 한다고 일 안 해보고 힘내 손을 건데 살이 힘내 그래도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거죠. 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 않고 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이 중요하면 주일이 뭔 필요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것처럼 주일 신앙 팔아버리죠. 그게 무슨 거룩입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이야기거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단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무정하다. 긍휼이 없어집니다.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 어떤 아픔들을 모르시면 체휼을 하시는 분이라죠. 체휼하신단 말이에요. 긍휼이 얘기해서 우리하고 그런 어떤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체휼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 옆에 있는 것들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무정해집니다. 나만 안 아프면 돼. 나만 이상이 없으면 돼. 내 자식에게만 문제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운 세대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 어떤 것에 대해서 원한관계 가지고 내가 잘못을 했던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꼭 일본 놈들처럼. 일본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피해를 줬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된 거예요. 원인이. 36전 그거 없어서 36년 폐법하던 거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분단됐겠습니까? 분단될 이유가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일본 사람을 쳐들어가서 죽이기로 했습니까?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까? 1000번 멤버 엎드리고 1000번 만번 우리에게 보상을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큰 피해를 줬어요. 한 번 전쟁으로 피해 준 것이 아니라 36년이 우리나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말도 빼앗길 뻔했지 않습니까? 조선 말도 없애버리고 풍습 없애버리고 그 악한 짓을 그러면 용서를 빌어야죠. 서로 자기들이 법적인 의무에 했다 할 때 더 해야죠. 계속 해야죠. 안 해요. 안 해. 내 힘이 세면 안 합니다. 약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안 하면 당할 텐데, 보복당할 텐데. 우리가 약하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개개인도 마찬가지 교회가 조금 자기가 다른 저 성도보다 좀 더 자기가 힘이 세고 좀 더 잘 나가면 내가 실수했고 상처받았다 이거 속된 말로 쌩까요. 모른 체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참수한다. 고소고발이 많아집니다. 고소고발. 이것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소고발 많이 일어납니다. 고소고발 많이 일어나요. 또 절제하지 못한다. 절제. 3절에.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이 얼마나 요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걸 못하니까 그냥 선을 넘어버리고 많아집니다. 많아져요. 사회에도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아가지고 2011년 7월 27일자 국민일보에는 미국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 음악을 틀으면서 총기를 난사해서 수십 명을 죽여버리고,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총이 있으니까 미국 총기 자유가 있으니까 들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음악 듣고 헤드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흥얼거리면서 사람 죽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쏴 죽여버리고. 중국에서 2010년 5월달 12일자 나오는 묻지마 난동 공포 2달 새 18명 숨져. 이거 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칼로 난동 부리면서. 걸리면 잡히면 죽는 거예요. 쫓아가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았죠. 전화하고 있는 여자분이 전화하다가 가다가 뒤쫓아가고 벽돌에 때렸답니까? 망치로 때렸다 했습니까? 쳐서 죽여버리고. 그것은 이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예요. 비일비재. 그러니까 길 가는 것도 무섭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어떤 거 그래요. 귀신은 안 무서운데 사람은 무섭다고. 맞습니다. 사람 무서워요. 밤에. 괜히 누가 뒤따라 쭈뼛쭈뼛 합니다. 제가 가끔 새벽에 이렇게 항상 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새벽에 차 딱 세워놓고 싹 거래대로 좀 저쪽에다 세워놓고 차 될 때가 없을 때는 사람 운동하던 사람이 내 앞에 가고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더라. 내가 뒤따라오면 몇 번이고 뒤를 쳐다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옆쪽으로 착 섰다가 나 지나간 뒤에 툭 들어가요. 겁나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2006년 3월 2일자 국민일보 봤더니 이런 제하의 신문이 게재됐습니다. 칼로 물베기라더니 목숨 베는 부부싸움.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그랬는데 신문에는 뭐라고 목숨 베는 부부싸움. 죽여버린 거예요. 부부싸움 하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또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냐. 음주 가정 폭력 비용이 연 3조 3천억이 들어간답니다. 매년마다. 지금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음주로 인해서 가정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조 3천억. 해년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한 50조가 넘죠. 50몇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비용이 이 음주가 폭력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강팍해져가지고 상처도 많겠고 힘들고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지죠. 점점 더 교회에서도 오늘날 코로나를 겪으니 교회들이 얼마나 사나워졌습니까? 사나워졌죠. 예민해져갖고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시험 들든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싸우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다.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말세 너희가 고통하는 때 이런 때를 이렇게 힘든 때를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말세 이렇게 써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13번째 선한 것.
좋은 것을 좋게 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선의 기준이 사라지죠. 선과 악의 기준이 점점 모호해집니다. 모호해져요. 모호해져요. 이건 분명히 악이고 이건 선이고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모호해집니다. 또 14번째, 배반하여서 판다. 이 말은 신의가 없어집니다. 신의가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또 한 몸 된 주의 성도들 가운데는 신의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신의.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의리죠, 의리. 신의가 있어야죠. 저기 무식한 깡패들도 의리는 지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깡패도 아닌 거룩한 성도들이 신의를 안 지킵니다. 믿는 자들끼리 또 우리가 있어야죠. 그래도 함께 해왔는데 그러면 정말 나를 갖다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나를 갖다가 그러면야 뭐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매는 일 갖고 배반하고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 뭐 내 교회란 것도 없어. 내가 맞는 교회 가지요. 여기서 나하고 안 맞다 그러면 필요 없어. 가. 착착착착 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요. 조급하다. 조급. 15번째. 인내심이 없어진다. 인내심이 조급해져. 저도 참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인내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급한 것이 많거든요. 운전해보면 저도 알아요. 저도 조급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쳐야 되는데 조급해요. 일하는 것. 기다릴 줄은 몰라.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잠잠히 기다리고 힘들고 그래도 묵묵히 참고 그러면서 말도 그럼 참으면서 그래도 조급해갖고 조급성이 그냥 막 안 할 말 할 말 내뱉어. 이게 오죽하면 성경에 내 입이 파수꾼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막 조급해져. 자고하다. 자기로서 높인다. 자기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을 좋아해요. 자기 자랑. 17번째 마지막. 쾌락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거죠. 영적인 기쁨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서 어떤 영적인 기쁨, 하나님 인자하심을 좀 바라보고 하나님 문사 속에서 어떤 황홀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적인 기쁨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믿는다고 하는 교회 성도들이 육체적인 것을 더 추구합니다. 쾌락을 더 추구합니다. 그것에 쏠려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2009년도 2월 13일자 국민일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초적 욕망만 자극, 사회윤리 흔든다 해서 막장 드라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요즘에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참 옛날 같으면 간단한 불륜이에요. 두 부부가 살았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났는데 복잡하지 않았어. 요즘에는요, 천수도 복잡하고, 뭣도 복잡하고, 이거는 정말 어떤 인륜을, 어떤 천륜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도 넘어버리는 그런 막장 드라마들이 히트를 더 칩니다. 더 막장 드라마가 돼야 시청률이 올라간다는 거. 그게 실제 어떤 피드백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극성이 없으면은, 자극적이지 않으면 시청률이 안 올라가니까 계속 자극적인 것을 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다는데요. 그래야 본다는데. 안 그러면 안 봐.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이 국민일보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염려 때문에 이제 그때 심층 보도를 했던 것이요. 그 다음에 18번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면서.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한마디로 신앙적인 형식은 갖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적인 형식은 갖췄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주일 예배 나름대로 드릴 건 드리고 할 것 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인으로서 형식적인 외형적인 의무는 다 한다는 겁니다. 한데 믿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능력은 부인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믿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외형적인 모습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수록 외형적으로는 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신앙생활 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모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을 딱 마치고 나서 마지막에 권면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그게 뭐냐? 5절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 믿음이 좋은 사람 한 사람 같이 사귀면요, 내 믿음이 더 도움을 주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있고 그래 선후배 목사님들이 계시고 해도 많이 거쳐서도 정말 절친하게 지내고는 두 분 내지는 세 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두 분밖에 안 돼요. 딱 내가 그 목사님들께 이야기해서 만나면 그래요. 나는 어떤 목사님들하고 사귀길 때 저분이 성향이 나하고 안 맞고 그러더라도 저분에게 어떤 장점이 있으면 제 개인은 억지로 사귀려고 합니다. 안 맞아요. 성향이 안 맞는데 일부러 내가 찾아가서 만나요. 만나고 그래서 일부러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내게 없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억지로 내가 사귀려고 하면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나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절친도 계십니다. 지금도 같이 성경 공부도 나하고 뭐 또 의기투합이 되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분이 나 신앙 선배니까 신앙적으로 10년 이상 선배일 겁니다. 나이는 나하고 한 두세 살 차이밖에 안 나요. 목사님이 형님들께 목사님이 다이다시오. 내가 연하다 할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근데 그래 친구 하나 믿음의 동지 하나 채면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아픈 분들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그런 이야기 안 해도 내 아픈 것도 다 그분도 그러지만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서로 위로하고 좋은 친구 사귀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친구 멀리 하십시오. 멀리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가 또 이제 이런 유사한 징조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때가 이르리니 언제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그 말. 그때가 되면 그래서 이것은 이제 네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때가 되면 종말의 징조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바른 교훈을 쫓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한마디로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 듣는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기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대로만 따라다닙니다. 지금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이것이 진리고, 이게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고, 거기에서 맞냐, 안 맞냐. 이게 과연,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이 과연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느냐? 맞으면 내 귀에 거슬리고 내가 듣기 싫어도 따라야죠. 근데 그렇게 기준 삼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에 선을 정합니다. 그렇게 선을 정하면 당연히 성경에서 자꾸 또 경고하는 소리나 교훈을 주는 소리는 듣기 싫죠. 꼭 엄마가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 것과 똑같죠.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사욕. 개인의 욕심을 쫓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이게 듣고 싶은 분만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표준역에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 그 미가의 우상 이야기가 나오죠. 에브라임에 사는 어떤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 에브라임 실로 근처거든요. 성막이 바로 옆에가 있어요. 얼마 안 멉니다. 근데 거기에 살았던 이 미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레인이, 이제 그때 당시에 레인은 뭐 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10의 1조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섬기니까 이 양반이 떠돌이가 완전히 나그네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옵니다. 오니까 미가의 집에 드라비베라는 그 세운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 어디서 들은 소리 있어요. 레윈이라는 게 잘 됐다. 우리 이제 제사정 좀 해라. 내 스승이 좀 돼주라.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죠. 당신 쉽게 말하면 오늘 김 목사 당신 참 마음에 드네. 설교가. 당신이 내 목사 하시오.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허탄한 이야기. 헛된 이야기. 자꾸 이 교회에서 이제 신비적인 것을 쫓습니다. 신비적인 것. 허탄한 이야기. 이번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나보다 요즘에 어느 어떤 여자 목사님인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막 부흥회하고 이렇게 하고 요즘에 굉장히 뜨는 어떤 목사님이시고, 또 이분이 어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해서 나보다 유튜브를 보내주고 그걸 알려줘서 내가 일부러 2개인가 3개인가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부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수십만회, 100만회가 가까이 될 정도로 되는데 굉장히 많이 인기 끄는데, 메시지의 99.9%가 뭐냐면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왜 그 목사님, 내가 저번 주 목요일 날 이제 공부하면서 내가 그 목사님 들어서 내가 다 봤다. 또 부산에 누구 목사님 들으라 해서 봤다. 거기는 아주 아니고, 거기 목사님은 내가 들어봤더니, 두세 들어봤더니 나는 아니라고 본다. 왜 아니냐? 옛날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사라면
성경도 그렇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삶 속에 복을 주고 축복 주는 거 맞다. 그런데 성경에서 재앙점은 영적인 축복이 목적이고 재앙점이고 그 육적인 축복은 따라 올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목사라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또 복을 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되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성경의 원론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그 부분도 강조를 해주고 메시지를 전해야 맞다고 나는 본다. 근데 그 부분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분 뭐 여기서 했다 해서 강의 나온 거 이제 뭐 치니까 계속 그런 유사한 그 양반이 했던 영상이 올르더만요.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혹시라도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하면 또 아니면 이제 영적인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심지어는 어떤 곳에는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위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네요. 그럼 예배드려 기도했더니 이빨에 금이빨이 됐답니다. 갑자기 금이빨 돼서 그것이 막 회자되고 도대체 금이빨 되면 뭐 하려고? 또 위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막 하는 은혜가 내리는데 진짜 금가루가 떨어졌대. 진짜 금가루가. 막 그런 이야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그런 것들 쫓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조금 어떤 사태냐. 2015년 5월 4일자 국민일보 보게 되면 이런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사령이라는 것은 죽은 영을 말합니다. 죽은 영. 죽어서 돌아다니는 귀신들 말해요. 그 사령을 불려서 악령을 퇴치 물음표를 찍어놓고 그 옆에 또 100여 개 카페 청소년 북적. 그러니까 죽은 영혼을 불려다가 악령을 퇴치하고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카페 단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가 약 현재 100여 개 그쪽 지역에 서울 지역에 100여 개 카페가 있는데 그 한 카페마다 최소한 100명에서 많게는 한 카페에 3,000명 이상이 모여 있는 거예요. 3,000명.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데요. 청소년들.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타로 좀 보고, 뭔 좀 보고. 그런 것들이 쫓아다니죠. 그런 것들. 자녀들 잘 보십시오. 헛된 거 그런 거 안 따라다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에서 또 이제 한번 말씀이 쭉 나옵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너희가 말세 마지막 때에 또 이제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걸 네 가지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말세 재물을 쌓는다는 겁니다. 재물을 물질을 많이 쌓는.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어딘가 책에선가 보고 내가 기록을 했던 것인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가 모든 재산의 90%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내가 기록을 해놨어요. 뭔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 4월 9일자 국민일보 보게 되면 이런 내용, 세계 3대 부자 재산이 빈국 가난한 나라 6억 명의 연간 소득하고 똑같답니다. 세계 3대 부자 누구죠? 하여튼 원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일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모든 재산이
가난한 국가 6억 명, 그 사람들이 연간 소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가졌다는 겁니까? 얼마나 부익부로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죠. 상상은 못할 정도로 쌓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빌라왕이니 뭐니 집이 몇 채든가요? 1700 몇 채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 여기 나와가지고 그 집에 깔려 죽어라 그랬어요. 그런 저주가 나오더라고요. 하도 성질이 나서. 집에 깔려 죽어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 하나 그 하나 얻으려고 평생을 모아서 그것 하나 달라나 그런 거 하려고 그것까지가 장난치고. 부와 또 한겨레 2003년 1월 1일자 신문에는 부와 가난, 대물림 되는 신분일이었다. 한마디로 옛날에는 이제 이 부자와 가난한 것,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이제 부와 가난이 대물림이 돼갖고 하나의 가난이라는 신분, 가난한 자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과 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신분과 같이 됐습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로또 복권이나 사줘야죠. 흔히 우리가 하는 성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서 못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재작년이죠. 3월 3일자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기사가 났냐. 개천서 용나기 이젠 턱 없다. 옛날에 개천에서 용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가능이다. 그래 놓고 뭐라고 그 기사 내용 안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 상위 20%, 그 20%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자녀들에게 월 교육비가 평균 53만 원이랍니다. 월 교육비 매달. 그런데 하위 20%가 월 교육비가 9만 원이랍니다. 한마디로 53만 원 대 9만 원입니다. 게임이 되겠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위 20%는 그 외에도 이과에 저과에 별과외를 시키면서 별별 과외를 시키면서 아주 자녀를 갖다가 못난 놈도 잘난 놈도 만들어버렸는데, 제가 보기에 이재용이 지금 이재용이가 삼성 회장이지만 그 사람 다른 사람보다 기업 능력, 경영력 별다를 것 없다고 보거든요. 특별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희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날 돈 있으면요, 자녀들 수제 교육 시켜가지고 뭐 별교육 이런 교육 다 시켜가지고 만들어버립니다. 만들어버려요. 가난한 사람 월 9만 원 교육, 저는 뭐 그것도 못 보내버렸으면 월 9만 원? 뭐나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고 그걸로? 그러니 이미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말하죠. 기울어진. 출발선상이 틀려버렸어. 이미 선지학습 시켜가지고 중학교 1학년짜리를 미리 2학년 공부 시켜놓고 과외 때, 겨울방학 때 따라잡겠습니까? 똑같은 선상에서 땅 하고 출발을 시키고 공정한 어떤 룰을 해서 출발시켜 공정한 경기가 되는데, 이미 잘 산 사람들은 이미 쫙 앞에만큼 해놨어요. 어떻게 따라잡아요?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게 턱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재물을 막 쌓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더합니다. 또 품꾼의 싹스를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강한 자들은 약자에게 더 배려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강한 자가 손해를 봐야죠. 그러면서 약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아닙니다. 5절 보면 사치하고 연락한다.
요즘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벌고 먹고 노는 대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먹고 노는 대로. 특히 젊은 시대에. 집은 월세 살아도 차는 벤츠를 굴린다고 그러다. 차는 벤츠 굴린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 때야 자식을 위해서 그래도 재산을 좀 모으고 다 이렇게 그러고 요즘 시대는 그래서 결혼도 안 한 거예요. 결혼을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결혼하면 책임져야 될 것이 많거든. 남자들 가정 책임져야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 책임져야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웰빙하고 내가 자산한 거지 자식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설교 중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녀 하나 키우려면 5억에서 10억 들어간다고 그래서 너무 많이 부르신다는데 속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가난한 사람은 택도 없는 소리인데 그것도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인데 아무튼 간에 그런 돈을 자녀를 하나 키우면서 드리느니 몰라 그냥 그 돈 가지고 내가 쓰지. 내가 즐기면서 살지.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요. 그런 어떤 서로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느냐. 이기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자기가 참아야 될 것이 많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사랑은 성경에서 오래 참고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실은 하나가 되는 것인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기 쉽거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나 혼자 살아야죠. 내가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써야죠. 누구 타치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결혼도 안 하는 추세예요. 그런 이기성이라는 게 딱 같이 개인주의와 이기성이 갇혀있기 때문에 점점 결혼이 하기 싫은 겁니다. 같이 살면 불편하죠. 좋을 때만 좋지. 그런 약한 세대죠. 결혼이라는 것은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성경 보면. 너희가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영적인 목적,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그런 목적이 아닌 이상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대로 자신을 낳아서 키우고 이게 사명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다가 가다 보니까 이기주의가 되고 개인주의 되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세대죠. 마지막으로 한 네 번째, 옳은 자를 정죄해야 한다. 시대가 점점 더 옳은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을 더 핍박하는 시대가 되면서 특히 이런 일들이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정의가 훼손이 되죠. 가짜 뉴스, 새머리를 세력에 의해서 눌려버리는 겁니다. 대세에 의해서 눌려버리는 거죠. 그러시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유튜브 같은 그런 것에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2020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보게 되면 심지어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황당한 주장 유튜브선 먹힌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유튜브에 누가 영상 올리는가 봐요. 둥근 것이 아니다. 너희가 속고 있다. 유튜브에서 먹힌답니다. 그걸 맞다고 한대요. 지구가 둥근 것은 가짜랍니다. 거꾸로. 하도 가짜 뉴스가 정치권에도 가짜 문제가 생기니까 2020년 7월 15일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많던 가짜 뉴스 누가 다 만들까? 해서 가짜 뉴스가 왜 생성이 되고 왜 이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든가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해놨어요. 만드는 이유는 조회수죠. 조회수. 유튜브에서 나온 것들은요, 거기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 유튜브 올린 사람들은요, 이게 진실, 가짜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유튜브 조회 숫자입니다. 사기라도 조회 숫자 올리면 올려요. 그게 진짜라고 합니다. 목적은 뭐냐?
진짜 가짜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그래서 조회수만 높여서 내가 유익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정치도 그것에 대해서 사람을 정지하고 유튜브 보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사람들이. 그것들은 뭡니까? 조회수가 목적이에요. 조회수가 수십만만 넘어도 막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조회수가 높은 것이 진리요. 돈이 진리지. 이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혹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왜 공영방송입니까? 우리가 뭐 다른 TV 공영방송 4개사입니까? 4개사 공영방송 외에는 다른 방송도 있잖아요. 왜 그 차별이 됩니까? 공영방송은 모든 것에 법에 의해서 가짜를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뉴스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요, 안에 책임 없어요. 이랬습니다고 뉴스에 보도했다가 아니면 말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있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신뢰를 하려면 신뢰를 해야지. 진짜 하찮은 그런, 잡지보다 못한 그런 유튜브, 잡지는 그래도 언론이라도 기기라도 하지. 그런 것 보고, 여기서 이렇다 하더라, 저래서 저렇다 하더라, 솔깃해가지고, 몰리고, 표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치가 이 난리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자꾸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로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연구소에서 40개국, 그래도 이런 유튜브, 이런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을 추려가지고 40개국에 대한 국가별 뉴스 신뢰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국가 그 뉴스가 신뢰도가 얼마나 되냐? 그래서 2020년 1월 13일에서 2월 25일까지 해서 기간을 둬서 했는데, 핀란드하고 포르투갈이 공동 1위고 우리나라가 몇 위겠습니까? 40위랍니다. 꼴등. 제일 뉴스를 믿을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저도 설교하면서 예화를 가급적이면 제가 항상 예화를 하면서도 어디 출처를 합니다. 대부분이. 출처를 말하고. 예화도, 설교 예화도 설교하고 아니면 말고 싶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정확히 하죠. 정확히 말해야죠. 설교 예화 중에서 유명한 예화들 있는데 그런 예화들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예. 문제가 많죠. 더군다나 설교 단상에서 하는 예화라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냥 비우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미리 말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라고. 이런 어떤 일들이 점점 교회조차도 가짜가 많아지고 허유가 많아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주말의 징조로서 교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했는데, 방금 쭉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하나라도 이건 아닌데요 하는 거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분명히 말세때일 겁니다. 말세. 그래서 항상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고 악한 풍조가 많을지라도 우리 성민순복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순전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